자,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성벽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부족했죠. 성벽만으로는 다 됐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벽만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성벽의 부족함을 사람을 세워서 채우죠.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을 잘 세우고 그 사람의 헌신과 그 사람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이 사람들이 세워가는 공동체는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람의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죠. 자, 그래서 처음에 성벽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그 성벽의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주제는 성벽에서 사람으로 또 사람에서 율법으로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성벽을 세운 다음 그 성벽을 책임질 사람, 그 성벽을 위해 성벽이 지켜낼 그 민족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을 세우고 그 율법 안에서 믿음을 세워가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성벽은 6장 15절을 보면 엘룰월 25일에 완공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엘룰월은 이 히브리 원어죠.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본문에 보면은 지금 8장에는 7째 달 초하루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엘룰월은 6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종교력도 있고 민간력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간력에 의하면 7째 달 7월이 새해 신년입니다. 그리고 6월은 우리로 치면 12월 한 해의 마지막 달이에요. 이 성벽이 언제 완공되었냐면 6월 25일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이제 신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7월 1일은 7째 달 첫날은 우리로 치면 설날이에요. 설날을 맞이하기까지 5일 전에 성벽이 세워졌고 지금 5일 지나서 설날을 맞이하기 전에 그 성벽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세우고 이제 5일 뒤인 신년 첫날 온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문 앞 광장이 정확히 어딘지 우리가 알 수 없죠. 다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일 만큼 넓은 광장이었겠죠. 그 넓은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이 일제히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한 몸처럼 그런 뜻이에요. 한 몸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모여서 뭘 합니까? 이 백성들이 에스라라는 학사에게 우리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성벽을 세우는 것 어떻게 세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십시일반으로 세웠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돈도 내고 노동력도 제공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필요하면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만큼 저마다 형편에 따라 가진 것에 따라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그것들을 다 모아서 성벽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는 특별히 헌신할 사람들,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일꾼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세우는데 이 율법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세워갑니다.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날은 설날입니다. 설날은 뭐예요? 우리 민족은 친척들이 찾아다니면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성일이라 하나님 앞에 먼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 화목제의 제물로 또 나눠 먹기도 하고 온 백성들이 그렇게 즐거운 날을 보내는 것이 이 새해 첫날이에요.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똑같죠. 새해 첫날은 다 이 온 나라 백성들이 기쁜 명절로 지내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뜬금없이 백성들이 다 모여서 우리는 율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학사에게, 에스라는 율법 학자였죠. 바리새인들은 이 에스라가 최초의 서기관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튼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했죠. 야, 네가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네가 배워서 우리를 가르쳐다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무서워 죽겠다. 우린 도저히 더 배울 수가 없다 해서 10계명까지는 직접 배웠지만 나머지 모든 율법은 모세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이제 흐지부지 되고 그 율법이 잘 계승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이죠. 결정적으로 나라가 망했기 때문만은 아니었고,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지역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지역으로 끌려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말을 빼앗깁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에 이 일제가 우리의 언어를 빼앗으려고 했죠. 언어를 빼앗긴다는 것은 이 민족의 자기 정체성을 빼앗긴다는 뜻이기도 해요. 언어를 빼앗긴 채 살다 보면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먼 그 바벨론까지 잡혀갔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의 언어를 잊어버렸습니다. 히브리어였죠. 원래 그들의 언어는 히브리어였는데 히브리어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면 페르시아가 섰는데 그 지역에서 쓰는 말을 아람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도 쓰셨던 말이 아람어이고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온 이후에 유대인들의 언어는 아람어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본래 말이었던 히브리어를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특별히 굉장히 난해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도 어렵지만 글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글로 기록되면 전승되기가 쉬운데 히브리어는 글로 기록해도 전승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최제명이라고 쓰면 히브리어로는 치읓, 지읒, 미음만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는 제 이름이 최제명이라는 것을 알아서 치읓, 지읒, 미음만 써도 최제명이라고 발음하지만 100년 뒤에 연동교회 15대 담임 목사가 최제명이었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최잘명인지 최제면인지 뭐 알게 뭐예요. 치읓, 지읒, 미음만 있으니까. 히브리어가 그렇게 난해했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전승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에스라라고 하는 특별한 학자가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에스라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알고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자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잖아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율법을 떠났는데 그들이 바벨론까지 잡혀가서 언어를 빼앗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다는 것은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 학자가 굉장히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이 히브리어 율법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율법을 배우고 싶었어요. 물론 율법의 원본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서 어렵지만 그것을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로부터 다 배우는 것도 있었겠죠. 근데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풍부하지도 않은 것이고.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성벽을 세우고 사람을 세운 다음에는 이제 율법을 세워가는데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에스라를 모셔서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한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목포연동교회 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부흥사경회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사모하는 마음에 백성들이 신년 첫날 설날에 다른 것보다 우리는 율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그 백성들이 다 모인 그 수문 앞 광장에 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2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한 번 더 반복되죠. 2번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특별한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율법을 배우는 사람은 유대인 이 전통에서는 성인 남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자든 아이든 회당에 들어와서 율법을 배울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었죠. 이 역사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 남자뿐 아니라 여자든 아이든 여튼 말귀를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다 모여서 율법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학사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죠. 4절에.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 6명 7명 사람들이 서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또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고 율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강단을 만든 다음에 에스라가 그 강단 위에 섰는데 그 에스라가 율법 가르치는 것을 돕기 위해서 13명의 사람들이 그 좌우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에스라가 그 수많은 백성들을 앞에 놓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돕기 위해 섰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 뻔한 거죠. 에스라는 지금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학자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수십만 명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이게 아무리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다고 한들 그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죠. 그래서 짐작해 보건대 이 강단에 선 에스라 옆에 서 있는 이 13명의 사람들은 에스라가 선창을 하면 후창을 해서 큰 소리로 에스라가 한 말을 하나씩 크게 반복해 주어서 백성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줬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그렇게 숨은 광장에 모인 일사불란하게 모인 백성들 앞에서 이제 율법을 가르쳐요. 5절에 보니까 책을 펴죠. 이 시대의 책은 오늘 우리 시대의 책과는 전혀 다르죠. 이 시대의 책은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를 쭉 펴는 거죠. 쭉 펴면 그 두루마리에 뭐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최초에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 언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기록된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내가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읽는다는 건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앞에 나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두루마리를 펼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서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죠. 말하자면 우리가 뭐 예배 드릴 때마다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도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것은 그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을 맞이하는 예식의 일부예요. 자,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화답할 뿐 아니라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죠. 자, 경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바짝 엎드려서 내 앞에 있는 분을 높이는 게 경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펴니까 그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화답하고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을 이제 맞이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낮춘다는 뜻만은 아니겠죠. 내 마음을 낮춘다는 뜻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조아려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받고 또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자, 그렇게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펴고 그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이제 백성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7절에 다시 한번 13명의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레위 사람입니다. 자,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옛날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레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말씀드렸었죠. 레위기를 배울 때 성막을 옮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의 주요 임무는 노동력을 제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을 옮겨 다닐 때 거기에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세워졌죠. 더 이상 옮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노동력을 제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뭐 이렇게 그 정해진 법도에 따라 하나하나 잘 포장하고 옮겨서 또 잘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임무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성전이 생기면서. 그래서 그 이후로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 됐냐면 첫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사장을 돕는 새로운 성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사장만 성직자였고 레위인은 노동자였어요. 그런데 성전이 세워지면서 솔로몬이 레위인의 직제를 바꾸거든요. 그때 레위인은 성전에서 종사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제사장을 돕는 성직자로 그 위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중요하게 주어진 업무는 뭐냐면 이 레위인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흩어져 살게 되죠. 이 레위인들만의 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흩어져서 그들과 섞여 살아가게 돼요. 섞여 살아가는 그곳에서 레위인들이 맡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본래 업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백성들과 함께 흩어져 살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던 것은 실제로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뿐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인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레위인들이 이제 출동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시간이니까 이 레위인들은 본래 자기들의 업무에 이제 종사하기 위해서 13명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7절 뒷부분에 보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자, 백성들은 서 있죠. 에스라도 서 있어. 에스라는 강단 위에 서 있고 백성들은 그 강단 아래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그 강단 위에 있는 에스라 옆에는 13명의 사람들이 마이크처럼 스피커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미 잃어버린 히브리어예요. 들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통역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통역과 해석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히브리어를 아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죠. 이 고대 히브리어를 아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 중에서도 이 선별된 사람들, 히브리어를 배워서 이거를 읽을 수 있고 또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명이 동원되고 이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읽어주는 율법을 이 13명의 레위인들이 서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고, 그리고 에스라가 읽어준 이 히브리어 율법을 아람어로 통역해 줄 뿐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레위인들은 요즘으로 치자면 설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읽어도 다 아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석이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하고 적용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냥 읽어서는 모르는 말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본 뜻을 정확히 알고 해석해서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잘 해석해 들려주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 역할을 지금 레위인들이 맡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앞에서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읽어주는 고대의 율법, 그것은 하나님이 그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를 통해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그들에게 소중한 것인데, 이미
그들은 아픈 역사 때문에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그것을 계승하려고 했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레위인들이 이 율법을 배우고 레위인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통역해주고 해석해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세우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예요? 백성들의 율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 율법을 사모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필요해요. 거기서 이 모든 일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바른 뜻을 계승하고 그것을 연구해서 자기 민족이 그 말씀을 잃지 않도록 계승시켜 주려고 했던 에스라라고 하는 이 뛰어난 학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에게 배운 레위인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과정이 또 필요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백성들과 에스라와 그를 세워주는 느헤미야와 그리고 그를 돕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날 신년 첫날 설날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6시간 동안 이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줘요. 자, 그렇다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읽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통역도 해줘야 되고 해석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대목들을 읽어줬을 거예요. 그리고 6시간을 해도 사실은 그 율법 전체를 다 읽어줄 수는 없고 율법의 중요한 대목들만 읽어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년 첫날 새벽부터 모인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신년 첫날이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모여서 서로 하하호호 웃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거워야 될 날인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울고 있어요. 그럼 이날이 백성들이 울고 있으니까 슬픈 날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물이 영적인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에는 그 얘기가 적혀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분명히 네가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하시냐고, 어림없다고, 나는 예수님하고 죽어도 같이 죽고 잡히면 같이 잡히겠다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 모른 척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눈이 딱 마주친 거죠. 그 순간 베드로가 도망쳐서 통곡을 합니다. 그 눈물은 뭐예요? 그 눈물이야말로 베드로를 살린 것이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후회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후회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서 도망친 것처럼 가룟 유다 역시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자기 스승을 팔고 은 30냥의 스승 파는 것이 그것을 너무 후회해서 물리려고 했죠. 제사장들한테.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다 그걸 집어 던지고 가서 목매달고 죽었어요. 똑같이 후회했는데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지만 그것으로 그냥 끝이었어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육신의 눈물은 어느 때는 영을 살리는 회개의 눈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이 백성들은 그 육신의 눈물이 그들의 영적인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또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볼 때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즐거운 날인데, 물론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믿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기뻐서 울고 있지만 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 취지에 맞게 너희들 울고만 있지 말고 맛있는 거 같이 나눠 먹고 기뻐하자.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주신 날이니까 기뻐하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기름진 것, 또 살진 것을 그렇게 먹고,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걸 마시고, 없는 사람은 또 나누어 주어서 그것을 함께 누리면서 온 백성이 또 육신의 즐거움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그래서 영육 간의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 되었어요. 다만 영적인 기쁨이 먼저였고, 또 그들의 육적인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온 백성들이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서 서로를 배려하고 모자라면 서로 채워주면서 그렇게 즐거움을 누린 거죠. 자, 그날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율법이 세워지는 첫날이었습니다. 그 율법이 세워지는 첫날, 율법을 사모하는 백성들의 마음, 또 그 율법을 깊이 연구해서 가르치는 학자, 또 이것을 백성들에게 직접 가서 해석해주고 설명해 주어서 충분히 다 깨닫게 해주는 레위인들, 또 이날을 영육 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날의 원칙을 다시 새겨주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화합된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새롭게 율법이 다시 세워지는 복된 날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성벽이라는 건 뭐예요? 물적인 토대죠. 사람은 인적 토대라면 율법은 영적인 토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도 물적인 토대가 필요하고 인적인 자원이 필요하고 또 영적인 토대가 필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연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